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창경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의도에 있는 기독자유통일당 당사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너무 선거 판세가 어지럽고 불리해서 정말 또다시 이 좌파 정권이 이 국회의원 절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좌파들이 지금 이 선거를 이렇게 왜곡해서 민심들을 왜곡해서 지금 표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 기사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예상 의석수가 130석 플러스 알파이고 미래통합당 110석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부동층 등을 골고루 가져간다고 반반씩 가져간다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이 150석을 훌쩍 뛰어넘는 과반을 넘는 그런 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냥 이 선거가 보통의 선거가 아니라 우리나라 체제를 결정하고 바꾸고 한국의 나라 성격을 규명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선거인데 이 선거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이 뿌려주고 있는 현금 살포 여기 현혹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60, 70대 노인 세 분이 스스로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문재인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잘 극복하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보다 훨씬 잘한다.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위기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대통령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국민들의 이런 추이가 아닌가, 표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5년, 10년 앞으로 내다보지 못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돈을 마구 쓰고 있는 것, 당장 내년에, 후내년에 돈이 없어서 지금 우리 국민 모두 다 가구당 1,400만원이 빚을 지고 있는데 또다시 100만원씩 빚내서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은 누가 갚아야 합니까? 이 돈은 앞으로 우리 산업 현장의 성장 밑거름으로 발전 밑거름으로 이렇게 써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쓰지 않고 완전히 국민들에게 돈을 마구 뿌려줘서 표를 사는 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잘하는 정치가 아니고 올바른 방향도 아닌데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절박합니다. 이 순서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훨씬 넘는 그래서 또다시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보여줬던 적폐청산 같은 그런 광풍이 불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에 제가 몇 가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는 미통당의 이 막말 발언 이것이 막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렇게 하니까 이 막말이 된 걸로 그렇게 하고 또 미래통합당은 자기가 후보를 낸 지역구의 국회의원 후보를 제명해 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제대로 사실 파악과 정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박하면 못하고 자기 후보를 제명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선 그거 설명을 하나 드리고 이따가 김용민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3차 고발을 4월 7일부로 4월 7일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했네요. 선거법 위반 기독자유통일당을 공격하고 또 본인이 선거법 위반을 한 이 사건에 대해서 고발장을 하고 박원순의 직무유기 감염법 예방법 위반 고발장 접수를 또한 4월 7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박원순 직무유기와 상해죄에 대해서도 4월 8일 날 고발할 예정입니다. 참 이렇게 우리 당도 또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안 된다 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끝났다 할 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죽었다 할 때 생명을 살리신 분. 나사로가 죽어서 3일 동안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때 오셔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 걷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동료매던 지체를 동료매던 흰 천들이 풀어놓으니까 걸어다녔다고 합니다. 이게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사실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기적입니다. 저 같은 존재가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났다는 것부터가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제가 개나 돼지나 또는 소나 짐승처럼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또 그동안 그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죽지 않고 처벌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분에게 우리 죄를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어렵다 하시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 계신 걸 감사하고 또한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 보내주셔서 우리 어머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대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멋진 아들들을 낳게 해서 이 가족을 구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어쨌든 지금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 감사드리고 이것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벚꽃이 아름답다고 지금 여의도 이 부근에 꽃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저 벚꽃도 저 꽃이 저 나무가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지도 못하고 비바람이 오면 피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곳에서 계속 본인이 그 나무가 환경에 적응해야지 적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자리를 옮길 수도 있고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은 개돼지 보고 또 꽃 보고 아무리 백합화가 아름답다고 하고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었지만 들에는 백합화를 보라 저 하늘 나는 까마귀를 보라 하고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입히지 않느냐 먹이지 않느냐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according to his image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사실 이것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의 개념 이상의 것을 표현 못합니다. 그 개념 이상의 것을 성경에 적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적었는데 그가 본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적었는데 그러나 그것 또한 언어의 표현 능력 안에서만 적었기 때문에 우레소리 같은 게 들리고 뭐 일곱 뿔이 보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언어밖에 표현 못합니다. 천국과 저 영원한 세계를 그러니까 천국과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인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몸을 입고 태어난 말하자면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표현하기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삼층천을 보고 왔지만 내가 이 말 하면 너희가 오히려 시험 들까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내가 차마 말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한 것 자체가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이런 언어를 주신 것 또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문자와 언어를 쓰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나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나라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이 또다시 문재인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적화되는 것 같아. 계시록에 보면 곳곳에 바벨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거대한 세력, 악의 세력을 보는데 지금 문재인이 그 바벨론 세력이고 용이 아닌가? 붉은 용. 붉은 용이 지금 청와대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표현되냐 하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탄압하고 있는 이런 걸 볼 때 이 세력들은 정말 악한 세력이구나. 악한 영을 가진 자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미래통합당의 김대호라는 분이
40대는 논리적으로 지력이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60, 70대는 이 감사함을 알고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고 하는데 왜 30, 40대는 모를까 하면서 그걸 질타하다가 여론에 많은 빗발을 맞았죠. 그러니까 특정 세대를 비하한다고. 제가 어제 유튜브를 하나 찍었습니다만은 그 사람 지적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60, 70대는 이 대한민국 발전을 체험했기 때문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30, 40대는 태어나고 보니까 뭐 이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어서 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일본처럼 유럽처럼 이런 나라가 아닌가? 요런 데부터 먼저 착안을 하니까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인식이 잘못됐다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논리성, 인식 이런 것을 질타했는데 문제됐다가 또다시 이 사람이 이제 노인들에 대한 말하자면 그 만회를 한다고 이 노인들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만회를 하다가 이 노인들에 대해서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하는 걸 듣고 바로 미래통합당이 김대호 후보를 제명해 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바로 표를 얻는데 크게 방해되는 것 같아. 미래통합당 지지자들은 노인들인데 60, 70대가 많은데 이 노인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발언한 취지는 뭘까요?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장애가 된다. 그게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둘 몸에 장애가 생긴다 하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무릎이야 관절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장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한 건데 그거를 노인들은 장애인이다. 요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막말이다, 논란이다, 파문이 일고 있다 하는 식으로 언론들이 보고를 하니까 또 그 언론들을 보고 이 미래통합당 깜짝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서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가 약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시겠습니까? 좌파들이 이미 언론을 장악했는데 그 언론 가지고 이런저런 공격을 한다고 그게 넘어가는 아니 그러면 언론이 지난번에 조국이를 지키자고 서초동에 집회를 할 때 한 4, 5만 명 모였나요? 서초동 그 행사 축제 행사가 있었는데 그거 합쳐가지고 6, 7만 명 됐는데 그거를 9시 뉴스 톱이라고 200만 명이라고 헬기 동원해서 찍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믿으시죠? 200만 명 모였다고 그렇게 본다면 그죠? 그리고 8월 15일 날 지난해 8월 15일 날 정원 목사님 주도로 해서 광화문 일대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문재인 하야를 외치며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KBS가 어떻게 보도한지 아시죠? 단 3,000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고 조국을 지키자 하는 집회를 하는 그 보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뒷부분에 조금 해갖고 한편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현 정권을 비난하는 사람들 3,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 보도하는 거를 맞서 싸워서 나가야 할 분들이 언론이 보도한다고 그대로 믿고 언론의 주문에 따라서 자기 당 후보를 제명해버리는 이런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5.18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해서 많은 국회의원들, 이정명 국회의원들 제명하고 그 이정명 국회의원이라는 분은 DMZ에서 근무하다가 자기 부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발목이 잘렸던 군인 출신입니다. 그분들 5.18 관련 막말했다고 제명을 해버리고 그 김순례 의원 이런 국회의원들 또 춘천에 국회의원 있죠. 김진태 의원 이런 분들도 징계를 하고 박찬주 대장이 그 5.18 관련돼서 발언을 하다가 군 인권위원 센터라고 하는 임태훈 씨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고 이런 이자가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 군 사기를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5.18 관련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거나 군에 대한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3층 교육대회를 가봐야 된다. 과거 같으면 그런 이야기 했다고 3층 교육대회라는 발언을 했다고 또 영입에서 제외하는 이런 배짱 이런 전투력 가지고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더불어민주당에 막말한 사람들. 자, 우선 막말보다도 황운하 이 사람을 공천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울산에 문재인
친구인 송철호를 선거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불법으로 개입해서 경찰 동원해가지고 공작했다, 교육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하문화. 이 하문화가 국회에 나와도 안 되지만 이 민주당에서 공천을 해주는데 그것도 공직자는 3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사퇴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3개월 전에 사퇴 안 했습니다. 2월 달에 겨우 사직을 했습니다. 2월 달에. 명예퇴직 해가지고 뭐 퇴직금 다 받고 하려고 하다가 꼼수를 부리다가 11월 달에 사퇴를 못 했고 2월 달에 사퇴를 했는데 그때 지금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는 공직자는 3개월 전에 사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고 그때까지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이게 황운하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왜 공격 못했습니까? 김의겸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의혹받고 많은 무리를 일으켰던 사람 지금 여기 비례후보로 가 있지 않습니까? 왜 공격하지 않습니까? 정필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KBS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적폐청산위원장을 하면서 KBS의 기자, PD 등 언론인들을 뭐 대거 조사하고 징계를 추진했던 이자가 퇴직하고 난 뒤 바로 여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에 가서 8번을 받았는데 완전히 KBS를 정권에 갖다 바치고 그래서 자기가 이 비례 후보를 받은 것. 이런 비판이 안에 내부에서 좌파 성향 단체들인 노조나 기자협회에서도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데 왜 되도록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이해찬 씨 부산 방문하고 교통이 안 좋은 걸 보고 야 부산이 이렇게 초라하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부산이 초라하다. 그럼 부산 사람들 왜 이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해찬 씨는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이러고 장애인들 비하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장애인을 비하한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베트남 여성들을 더 좋아한다. 이런 특정 인종 이런 발언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윤호중 씨라고 여기 뭐 더불어민주당의 사무총장 황교안은 애마고 김종인은 돈키호테다. 이런 발언을 해도 거기는 끄떡 않고 여기도 공격도 하지 않고 또 공격을 받더라도 저기는 끄떡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 당에 대해서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에서 나온 이런 김대호 후보를 바로 잘라버리는 이게 지금 보수당입니까? 좌파정당입니까? 우파정당입니까? 좌파정당입니까?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왜? 저는 기본적으로 2번 후보를 지역구에 뽑으려고 합니다. 2번 후보가 많이 돼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우파정당으로서 좌파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파정당이라고 하는 유일한 거대 야당, 박근혜 대통령도 이 거대 야당 중심으로 모으라고 하니까 이 거대 야당이 자꾸 중도 눈치 보고 또 좌파 눈치 보고 언론 눈치 보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어떻게 선거에 이기겠으며 설령 선거에 이긴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체제를 지켜나가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국회의원 100명, 200명 뽑으면 뭐합니까? 여론이 안 좋다면 바로 쏙 돌아서가지고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제명시켜버리고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면 사과하고 무릎 꿇고 여론이 안 좋다고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이런 정당. 이게 우파정당 맞은가요? 그리고 황이석이라고 아시죠? 민변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 낙하산을 갔던 사람. 지금 여기 황이석과 그 다음에 함께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이 있죠. 최강욱. 이 사람들이 최강욱은 지금 윤석열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최강욱은. 최강욱과 황희석이 윤석열 부인을 고발했고 장모도 고발했고 이 황희석은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8년도 9월 달에 펜앤마이크에서 보도를 했는데 시민단체 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라고 이걸 설립하는 과정에 바른군 인권연구소장인 김영길이라는 분이 이제 자기 듣고 보도를 한 겁니다. 그때 펜앤마이크가 보도를 했는데 황희석이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적폐 대상이다. 적폐청산 대상이다. 이런 발언을 이래도 기독교는 가만히 있고 예배를 못하게 해도 가만히 있고 도대체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까? 예수님은 저 미국만 계시고 기독교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떠난 겁니까? 성령님은 대한민국에서 역사하지 않고 저 다른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이걸 기도 제목으로 하고 또 싸울 때는 싸우고 싸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싸우면서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 손을 들어주니까 이기고 기도 손이 내려오니까 지고 여호수아가 싸울 때 모세는 기도했고 아론과 훌은 그 기도하는 손을 받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황운하가 뭐 그런 문제, 김혜겸이 그런 문제, 정필모의 문제, 황희석이가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하고 윤석열 검찰에 대해서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14명에 대해서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고 김정민이가 그렇게 기독교 평화 발언을 하고 온갖 욕설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제1야당은 제대로 대응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김대훈 이 후보가 관악구에서 나왔는데 뭐 노인이 되면 장애인이 된다 하는 발언을 너무나 좌파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언론들이 만드는 그 프레임을 해석해서 자기 당을 그 후보를 제명해버리면 이제 그 지역은 포기하는 겁니다. 딴 사람이 나오지도 못해요. 이 등록기한이 끝났기 때문에 출마도 못하고 이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선거 전략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거 구도가 아주 불리해서 수도권 지역에는 민주당이 아침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85석 정도, 미통당이 26석 정도라고 합니다. 몇 배입니까? 3배, 4배 안 됩니까? 미래통합당 26석 정도고 수도권이 85석 정도.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렇게 선거가 참패로 전망이 됩니까? 문재인이가 그렇게 이 나라 체제를 넘어뜨리고 경제를 폭망하게 하고 안보도 해체시키고 또 외교는 왕따당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게이트형 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조사하려고 하는 윤석열에게 추미애가 윤석열을 무슨 감찰한다 그 검사 조사하던 검찰들을 지방으로 한직으로 발령내버리고 원래 1년 있어야 하는 그 관행을 깨고 6개월 채 안 돼가지고 이런 수사 방해, 직무유기, 부정선거, 여적죄 이런 걸 다 저질러갖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생겼다라고 하는데도 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민주당은 85%, 미통당은 26석. 이게 중앙일보 아침에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민주당은 130석 플러스 알파, 여기다가 비례대표 다 합치면 150석 훨씬 넘지 않습니까? 미통당은 110석 플러스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막말 프레임에 지금 걸려있다 하나 하고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돈을 마구 뿌리고 있습니다. 뭐 100만 원씩 주겠다. 그것도 소득의 70% 하위 소득 70%에 관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우리도 주겠다. 이러니까 적각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겠다. 이렇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돈을 서로 주겠다고. 여러분,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여러분 돈, 우리 돈. 지금 빚이 많이 지고 있는데 1인당 1,4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데 또 100만 원 빚내갖고 주면 1,500만 원. 이 누가 갚아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1,500만 원씩 갚아야 되면은 그 돈을 경제활동 가능한 인구가 나눠주고 갚는다고 하면 1인당 여러 수천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국가 빚을. 그게 지금 이 정권에서 표를 사기 위해서 후대 세대에게 부담을 왕창 지어놓고 지금 자기들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막 돈을 살포한다고 하니까 지방정부도 너도 나도 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맨 처음에 시동 걸었던 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도도 막 할 것 없이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니까 지금 다 너도 나도 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너도 나도 주겠다고 하는 10만 원 그 안에 100만 원 외에 지자체별로도 주겠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다 예산을 끌고 모아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뭐 공무원들 연수비, 또 차량 구입비, 뭐 행사비, 이런 것까지, 축제 들어간 비용까지, 이런 것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지금 당장에 안 주면 이 지자체장들이 인기가 떨어지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막 빚내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국민이 맞습니까?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돈을 막 빚내가지고 곳곳에 돈 뿌리는 경쟁을 하는데 그걸 보고 잘한다고. 문재인이 그 우한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잘한다고. 막 WHO에서도 막 와서 칭찬하고 연설 좀 해달라 한다고. 막 그런 거는 대서특별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이거 잘하고 있다고, 이런 선전했다고 마구마구 여러분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좌팔 언론들을 통해서. 그게 진위 여부인지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론이 장악되면 선거를 100번 해도 100번 다 전다니까요. 왜? 국민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 아니면은 이 정부가 평가받거나 하고 있는 일, 또는 밖에서 외신들이 전하는 일 어떻게 알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언론 대책을 그렇게 쉬우라고 제가 1년, 2년 전에, 그때 자유한국당이었죠. 제가 KBS의 기자로서 또 공정노조위원장으로서 거기 의원총회에 가가지고도 언론 대책을 씌우십시오. 방송법을 개정하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애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송법이나 이런 거는 자기 국회의원, 지역구 관계 없으니까 좀 나무 소리처럼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말하자면 시의회 의원 같구나. 자기 지역구에 관심만 있구나. 우리 국회의원 같으면 나라 살림, 나라 전체가 돌아가고 국방이 무너진다, 9.19 남북 합의서가 뭐 문제가 됐다, 그리고 언론에 장악됐다, 이런 문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당대표도 그렇고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선 자기 지역구에 언론들만 지역활동 내려가면 밥이나 사고 관리만 해가지고 자기에 대한 나쁜 기사 안 나오게, 좋은 기사 나오게만 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고 있으면 여야 할 것 없이 어떻게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 살포를 하고 있는데 이 돈 살포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히 이대로 보면 지금 여당이 압승할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선거 결과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헌 마음대로 하고 공수처 이제 강하게 밀어붙이고 윤석열 구속시키고 조국을 대선 후보로 내세워가지고 윤석열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봐라. 조국이 속았다. 언론과 조국이 만들어낸,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우리가 속았다. 조국 혐의도 가짜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지 않겠습니까? 진짜를 가짜로 만들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놓은 언론. 이게 선동 왜곡 조작입니다.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절박하고 안타까워서 국민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이거 잘못된 거라고. 문재인이 돈 뿌리는 선거하고 있다고. 잘못된 거라고. 거기에 발을 함께 담근 미통당도 잘못된 거라고. 막아십시오. 미통당도 우리도 줄게가 아니라, 그러면 표 끄는 게 아니라 미통당이라도 나서서 그렇게 돈 주면 안 됩니다 하고 지켜야 됩니다. 설령 표를 못 얻더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죽기 각오하고 싸워야죠. 왜 그런 악수를 쓰는데 따라가지고 똑같은 악수를 씁니까? 저기가 돈 100만 원 준다면 여기 200만 원 줄 겁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은 아무리 해도 지지율이 오르지도 않고 자기 정당의 후보를 제명하는, 장악된 언론들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 공격이 맞는 줄 알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런 정당이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가 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제발 큰일입니다, 이게.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선거를 잘못하면 이제 저기가 과반이 넘고 또 플러스 4, 5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법을 만들면 이제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됐고 뭐 윤석열 그랬잖아요. 최강욱이가 윤석열 부부가 공수처 수사 대상 제1호다. 잡아넣을 겁니다. 문재인이가 받고 있는 이런 의혹들, 신라젠 주가 조작, 우리들 병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그죠? 라임 사태, 이 곳곳에 이런 것들 뭐 뒤집어 놓으면은 윤석열을 처벌해 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앞에 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나마 검찰 윤석열이 용감하게 버티고 있는데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공무원들, 어찌하여 대한민국의 다른 직장인들, 젊은이들, 30, 40 세대들은 이렇게 문재인에게 철저하게 세뇌당하고 언론에게 왜곡 선동당해서 이 정부를 지지하고 있는지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지하철 타고 오면서 옆에 앉아있는 청년들 봤습니다. 뭐 하는지 아십니까?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 예? 막 게임 놀이를 하고 있고 또 무슨 먹방 드라마 같은데 오락 프로그램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기가 찼습니다. 제발 뉴스라도 좀 봐라. 왜곡됐지만 조중동이라도 그 안에 보면은 새로운 내용이 있고 또 그런 뉴스에 댓글 보면 우파 국민들이 써놓은 글도 있다. 좀 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의 30, 40대 이분들 한가하게 게임을 하고 있고 나라가 넘어가는데 그런 오락 프로그램 보고 있고 또 카툰입니까 웹툰입니까 만화 보고 있더라고요. 만화. 이게 물론 뭐 지하철에서 공부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평소에 이렇게 하면 딴 데 가서 저러지 않을까? 여가 있을 때 좀 제대로 기사도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걱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정말 큰일 났다. 총선에 정신 차리고 지역구 2번 비례대표 19번 사랑해본 감사합니다. 명호부대 감사합니다. 박건호님 10월 3일 광화문 혁명 다시 일어나라. 맞습니다. 차인아웃 진실 구별을 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좋습니다. 맞습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뿐입니까?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국민들 책을 안 읽어요. 일본 미국 사람들에 비하면 독서량이 5분의 1 10분의 1 된다고 합니다. 그죠? 전종필님 투표 안 한대요. 참, 최성순님 무조건 비례된 거는 19번 쪽에서 20명 의원 국회로 진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합시다. 맞습니다. 좀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미 수십 명이 다 된 자유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이미 수명이 다 된 자유대한민국 같습니다. 강대환이십니까? 그러면 또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가 앞에 있어도 그리고 뒤에 애국 군대가 몰려와도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끝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이 장지가 없었어. 애굽에는 장지가 없어서 이 사막 한가운데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이렇게 원망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역사하셔서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지금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번 총선에 만약에 지면 홍콩처럼 내전해야 합니다. 명호부대님. 근데 홍콩처럼 내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한다고 꼼짝없이 예배 드리지 않고 있고 있는 이 상황이에요. 네? 예배를 왜 못 드립니까? 드려야 되잖아요. 한 건물 안에 사람을 좀 띄엄띄엄 앉고 마스크 끼고 손소독제 하면 그걸 왜 단속 대상이 되나요? 그러면 지금 밤에 업소들, 그죠? 뭐 룸사롱인가 어디 야간 업소에서 지금 뚫렸대요. 다닥다닥 앉아있는 업소들. 그리고 오페라의 유령입니까? 거기 공연한 사람들 가운데 2명이 우한폐렴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자유통일당은 박원순을 직무유기와 상해죄로 해서 고발장을 지금 접고 있습니다. 곧 고발할 겁니다. 왜? 뭐 지금 클럽이나
이런데 단속 안 하잖아요. 그죠? 직무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하철에도 마스크를 비춰놓거나 소독제를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지하철을 보십시오. 쫙 붙어 있거든요. 그건 단속 안 하면서 교회만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기독교 세력들이 그동안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정가원 목사 중심으로 뭉쳐서 싸우니까 그 세력들이 집중 공격해가지고 기독교도 친천지와 마찬가지다. 지금 저기 나오는 세력들은 다른 기독교 세력들은 점잖고 거룩하고 정통인데 지금 저항하는 기독교, 광화문 세력에 나왔던 기독교, 사랑제일교회에 나가는 기독교, 요 기독교 세력들은 극렬분자들이고 요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격리해야 된다. 적폐다. 그걸 말한 게 황희석입니다. 적폐다 또는 혐오 집단이다. 이렇게 말한 황희석 씨가 지난 2018년도에 그렇게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프레임을 지금 바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기독교가 적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성령님을 지키고 그죠? 우리 종교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는데 그동안 제가 양화진 갔다 왔다 소리를 들으셨죠? 지난 4월 2일 날 출정식 할 때 그 양화진 절두산 묘지에는 대한민국, 아니 그때 당시에는 조선이죠. 조선이 어디부터인 줄도 모르고 성경 하나 들고 온 젊은이들,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저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들 도착하자마자 머리가 잘리고 피를 부쏟고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발전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재인과 300만 원 뭐 벌금 때린다 하니까 쏙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십니까? 300만 원, 최고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고 예배 지킨다는 것은 기독교의 예배를 방해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보다 예배를 금지하는 게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치를 다 해놓고 하잖아요. 안전구호 조치를 해놓고. 그런데 그것도 이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를 듣고 그냥 저항도 안 해요. 왜? 교인이 잃을까봐. 교인이, 목사님들이 내가 여쭙겠습니다. 교인 잃으면 그 교인이 돈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교인 잃으면 그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가실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이 나서서 저항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나서서 싸우지 않습니까? 예?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전체 싸우는 기록입니다. 자기 민족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삭, 야곱, 그 쭉 내려오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기근을 피해서 70여 명을 데리고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모세가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게 출애굽이고 그 모세가 데려온 사람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 그죠? 그 다음에 족장들, 사사들, 그 이후에 사사 가운데 처음으로 나왔던 왕을 달라고 하니까 첫 왕을 내세운 사람이 사울.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 보기엔 좋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 신앙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택했는데 보기에는 뭐 그렇게 키도 크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고 그렇지만 자기 일에 충실했던 자 바로 다윗. 물맷돌 5개 가지고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던 자, 자기가 지키던 양이 사자가 물어가면 쫓아가서 사자의 털을 잡고로 그 물렸던 양을 빼냈던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자, 현장에서 싸웠던 자, 현장에서 자기 일에 대한 프로페셔널한 자, 이 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 그 후손들 중에 뭐 여로보암 나눠지갖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갖고 쭉 내려오다가 그죠? 선지자들 나오고 나중에 멸망했다가 로마에 멸망당한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갖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이게 기독교 역사입니다. 보십시오. 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도 싸워가지고 돌아가셨고 싸운 겁니다. 이 세대와 싸운 거고 권력과 싸운 거고 12 제자들도
싸우다가 다 승교했습니다. 밤모섬의 유배 간 사도 요한 빼고는 전부 다 싸운 사람들입니다. 피 흘린 사람들입니다. 예외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싸워가지고 만든 이 교회, 지킨 교회인데 지금 기독교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나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김용민을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고발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 고발을 많이 해온 김용민을 일차로 우리가 고발했습니다. 무고죄로 고발하고 또 업무방해죄로 고발했습니다. 다시 김용민에 대한 3차 고발장을 접수하는데 그거는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을 공격했습니다. 뭐 하여튼 이상한 소리를 해가 공격을 했고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 무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뭐 윤석열이를 빌라도라고 했고 빌라도 법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갔던 거기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빌라도라고 비유하면서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도와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김용민이라는 자는 뭐 목사님을 상대로 전문으로 고발하는 지가 목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욕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 제가 입을 참아 못 담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보통적인 인간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심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을 KBS에서 김용민의 뭐 더 라이브라고 하는 라디오 방송까지 얼마 전까지 코너 줘가지고 진행하게 했던 이런 자입니다. 박원순도 직무유기와 감염법 예방법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니까 뭐 클럽이나 다른 단체나 이런데 단속 제대로 하지 않고 기독교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던 이 박원순 그리고 상해죄까지도 저희는 이제 고발을 합니다. 상해죄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페라 유령 공연이 초청한 게 서울시 쪽에서 했고 아니 서울시에서 그 공연할 때 단속을 안 해가지고 여기에 오페라 유령 공연자 가운데 2명이 확진자가 있었는데 이걸 단속을 하거나 공연을 방치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기 때문에 상해죄, 직무유기 이런 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고발을 아무리 해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세력이 있어야 판사들도 겁을 내고 이럴 텐데 그런데 뭐 투표하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질 것 같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모든 국민들이 박원순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치고 있고 전체 판세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겠으며 어떤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나와서 용감하게 싸우겠습니까? 자기 뒤에는 국민이 있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가 나는 헌법만 본다 국민만 쳐다본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면서 나왔던 윤석열인데 윤석열이가 국민을 쳐다본다고 했는데 국민이 다 좌파로 돌아서 버렸거나 좌파가 공격해도 꼼짝 못하는 국민들이 있으면 어떻게 싸울 사람이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싸우고 투쟁하고 앞으로 나간다면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싸우지 않겠습니까? 제2의 김태우, 제2의 신재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 하나 제대로 보호도 못 해주고 지키지도 못해주는 상황 같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제2의 제3의 그 내부 고발자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울한 아침입니다. 그제 공정이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더불어시민당이 22.9 비례투표당입니다. 미래한국당은 29.4 열린민주당이 12.2 정의당이 6.9 국민당이 5.8 민생당이 1.6 우리공화당 1.9 기도자유통일당이 2.4로 나왔습니다. 지지정당 없음이 13.4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표
비교적 이게 공정하다고. 그래서 이름도 공정인데 뭐 우리가 좌파 여론조사 기관들은 불신하고 믿지 않고 있는데 여기도 2.4밖에 안 나왔습니다. 더 나와야 합니다. 더 지금부터 일주일에 남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우한폐렴 국내 첫 의료인 사망에 관련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우한폐렴 국내 첫 의료인 사망에 관해서 잘하고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는 38%, 미래한국당은 14%, 열린민주당 19.8%, 정의당 8.6%, 국민의당 2.4%, 민생당 1.8%, 우리공화당 1.6%, 기독자유통일당 0.9%. 그러니까 이 비례를 보면 기독자유통일당은 지금 상황인식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들을 보면 상황인식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긴급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긴급 재난지원금, 돈을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을 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더불어시민당은 39.6%, 미래한국당은 7.1%, 열린민주당 21.4%, 정의당 9.8%, 국민의당 3.0%, 민생당 1.6%, 우리공화당 1.1%, 기독자유통일당 0.9%. 이것도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관련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잘 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 판세를 보면 거대한 선거판이 붉어지고 있다. 붉은 용이 판치고 있다.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여기에 2.4%가 아니라 24%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안 됩니까? 기독교인이 1200만 명이나 하는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건 프레임, 색깔 입히기, 여론에 의해서 조작된 거, 그거 아닙니까? 기독자유통일당, 저기는 광화문 세력이고, 광화문 세력은 정강훈 세력이고, 정강훈은 막말하는 세력이고,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주 거부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황희석이가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이렇게 프레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코람데오,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차스, 오직 은총, 그죠?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인데 왜 우리가 혐오 집단입니까? 기독교인이 안 싸우면 예배가 없어지고 기독교를 이상한 단체로 만들고 그게 바로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공산주의 세력은 종교를 아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이해란 우리 비례대표 1번 후보에게 저 함경도에서 어떤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기독자유통일당을 축하한다. 우리 지하교회에 있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지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응원한다 하면서 지금 평양에 또는 북한에서는 성경을 들고 다니면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모아놓고 불태운 적도 있다고. 성경 그 편지 직접 봤습니다. 제가. 성경을 모아놓고 불태우는 세력들. 그 세력이나 예배를 못 보게 하는 세력이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하고 적폐라고 몰아붙이는 이 세력이 있는데 어찌하여 여러분들은 이 소리를 듣고 저항하지 않고 가만히 계십니까? 예? 저항의 종교, 싸움의 종교.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구약시대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하게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싸웠고, 그죠? 야곱도 싸웠고, 요셉도 싸웠고, 모세도 싸웠고, 삼손도 싸웠고, 기도원도 싸웠고, 다니엘도 싸웠고, 그 등장하는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전부 다 싸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싸움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룩하다는 거 언제부터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조용하고 근엄하고 함부로 말도 참 깨끗하고 고상한 말만 하는 그런 기독교인,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고상하게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평화 시대가 아니다. 전쟁의 시대, 위기의 시대, 체제 위기의 시대다.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도 예수님까지도 싸운 사람들 아닙니까? 이 도사의 자식들아, 거룩한 분노를 했던 분 아닙니까? 12 제자가 먼 곳에 나가서 결국은
사도 바울은 목이 베이고 베드로는 십자가형 거꾸로 당했고 딱 그렇게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핍박이 오면은 내가 당할까봐 나 빼고 다음에 할게, 다음에 나갈게, 그 집회 다음에 갈게, 나오더라도 마스크 끼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푹 눌러 쓰고 다른 사람 못 알아보게. 이게 오늘 부끄러운 기독교 모습 아닙니까? 에? 아무리 정광훈 목사가 좀 거칠게 말한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되냐, 저게 목사냐 이렇게 공격하면서. 에? 그렇지만 그분은 싸우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은 주일 예배 때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령을 가르치고 찬송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눈치 보고 체면 보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가 많아서 체면 문화, 그죠? 성리학, 주자학의 여파로 이 체면에 옛날에 사림들, 사대부들 굶어 죽어도 땅 안 팔고 농사 안 한다는 그런 의식이 아직도 우리에게 노론의 영향, 소론, 노론, 남인, 북인 나눠져가지고 분파하고 지금도 막 당이 여러 수십 개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역 후보들을 내일쯤 사퇴한다고 합니다. 내일.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 처리 안 합니다. 이 후보들이 나가서 지금 유세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이 후보로 나가니까 밖에 나와서 문재인 정권도 공격하고 이렇게 또 문재인 후보도 공격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 후보 나가 있는데, 우리가 분열 세력이 아니라 이제 인쇄 들어가기 전에 사퇴한답니다. 합니다. 사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어디 나가서 보면 막 기독자유통일당이 미래통합당, 또 반대로 거기 미래한국당의 의석이 어느 일정 수 넘으면 그 표가 사표가 되니까 그래서 뭐 여기 찍으라 하는데, 그건 당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계산이 잘못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침에도 그 부분과 논의를 했는데,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닌데 아마 누군가가 그렇게 계산을 했는데 그게 틀린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그죠? 미래한국당보다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어달라. 왜? 여기는 선명하니까. 잘 싸우는 사람 나와 있으니까. 이미 광화문에서 싸우던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한 우파니까.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래한국당을 찍으면 사표다 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미래한국당 찍으면 사표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미래한국당보다 기독자유통일당이 잘 싸우니까 이 당에서 국회의원 몇 명이 나오면 그래도 야당을 견인해가지고 마치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견인해 가듯이 그렇게 해서 싸워야 된다는 게 아니겠나. 여러분, 이렇게 처참한데 기독자유당을 좀 호소해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호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가십니까? 자, 오늘 오전에 여러분 시간을 호소를 했습니다. 또다시 오후에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미한당은 없어도 돼요. 지역구만 이겨도 차고 넘치는데 19번 기독자유통일당에 오시신 이영희 선생님, 지금 상황에 여기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요. 문재인 때문에 입만 험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은 말과 글이 험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자영님, 저도 확실히 기독자유통일당 투표합니다. 박근호 선생님, 기독자유통일당 투표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정광훈 목사님, 국민을 깨워주셨으면 깨어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네, 감사합니다. SYS님, 잘 차려놓은 밥상도 제대로 뭐 하는 우파란 정치인들 언제 정신 차리는지. 솔지님, 실시간 처음 참여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것, 우리 후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김영선님, 우리 국민들
피베베님, 성대베님 19번 홍보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성님, 저희 가족은 기도자유통일당 설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경희님, 좌파 교회인분들 다른 곳에 헌금하세요. 참, 예수님 좌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시장경제를 우선시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우파정당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10배, 100배, 심은 대로 거둔다. 10배, 100배의 원칙은 시장경제입니다. 우경희님, 그 다음에 명호부대님, 교도자의 통일당, 충청권이 지지율 5%로 제일 높습니다. 맞습니다. 서울, 경기도 좀 홍보해 주십시오. 충청권에서는 5%가 지금 되고요. 충청권이 보면, 지역을 보면 5.2% 나옵니다. 서울이 2%, 경기, 인천이 1.6%입니다. 이게 더 높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20명, 10명, 20명 문자도 오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하시면 우리 체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나팔님 고맙습니다. 이감사님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오후에 점심 먹고 1시경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적을 믿습니다.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는 말씀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도와주시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갑갑해야 할 때,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온 사방에 적군이 몰려있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어 있었다는. 그죠? 그리고 사방으로 적으로 애우싸고 있는데 그래서 눈을 밝혀주니까 보니까 청문천사, 불병거가 다 나타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망하거나 포기를 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